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새끼야! 이 말은 정작 우리 시청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마 지옥 속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은 사실 큰 줄기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회수 지점을 찾기 힘든 흩뿌려져 있는 작은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담론을 생산해내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는 연상호 감독의 말처럼 드라마 속 세계관을 해석하고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지옥에서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아기가 시연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박정자의 부활 등에 대한 수수께끼들을 같이 풀어보며 지옥의 복잡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었는지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일식이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이 모든 현상이 인간의 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진수. 그런 그가 이 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드라마 지옥에서 나오는 이 일식이라는 키워드는 해석이 모호했던 많은 상황들을 설명해줄 중요한 열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식은 자연스러운 천문현상이었지만 오랜 세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었으므로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를 하늘의 저주라고 해석했던 고대의 주술사와 제사장들은 실질적으로 왕과 사람들을 위해 상징적으로 군림하며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질리회가 고지현상을 이용해 사법제도를 비롯한 사회체계 위에 올라서게 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갈릴레이 이후 널리 알려진 지동설을 근거로 일식의 정체는 하늘의 저주가 아닌 자연스러운 천문현상으로 밝혀졌고 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주술사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진수가 이런 일식에 대한 예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고지와 시연이 신의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큰 개가 해를 베어물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사장 얘기 말인데요. 그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준 거 아닐까요? 그에 더해 정진수는 고대 제사장들의 이러한 해석은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자신 또한 신의 계시라는 허울로 지금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진수 본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고시원에 살아? 보통 사람 아닌데요, 형님. 그럼 사회 비교주가 보통 사람이겠냐? 새 진리회 의장 정진수는 20년 전 이미 지옥 선고를 받았고 고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지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죠. 그동안 연필 한 자루조차 훔쳐본 적이 없는 정진수는 결국 이 지옥의 고지가 자신이 앞으로 죄를 지을 것에 대한 예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20년을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되는데요. 이후 매체들을 통해 밝혀진 정진수의 그간의 선행들. 대로변에서 무작위로 흉기를 휘두르던 사람에게 무방비로 다가가서 흉기를 내려놓게 해 모두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죠. 이것은 바로 이 지옥 행고지를 감면받기 위한 희망에서 비롯된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인의 죄를 방치한 죄조차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단 하나의 예외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행하게 되지만 정진수의 지옥 행고지는 변함이 없었죠. 신의 의도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느낀 이 공포가 사람들의 혼란을 잠재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방황하고 있을 때 정진수는 고대의 제사장들처럼 이 현상에 대해 신의 계시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가 최소화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정진수의 의도 자체는 아주 순수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지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같은 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현상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새진리회. 죄인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모순덩어리 광신도 집단 화살촉.
극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이미 지옥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드라마 지옥은 사실 누가 과연 죄인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후세계의 지옥의 모습이 아닌 인간 사회 속 지옥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초자연적 원인에 의한 재난에 가까워요. 이건 그냥 재해예요, 재해. 뭐 지진 사고 같은. 드라마 지옥에서는 이 고지와 시연을 자연현상의 일부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릴라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굳이 파헤치지 말기를 당부하며 초자연적 현상에 의한 재난으로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는 사실 인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인간들에 의한 재난 현상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인한 재난 현상들은 사실 인간 사회 일에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답습되어 왔었죠. 드라마 지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 그것을 악용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우리 사회 속 부조리와 병폐 등을 다시 한번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20년 후 오후 22시 30분에 죽는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드라마 지옥은 원작인 웹툰 지옥에 따라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원작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라고 설명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최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었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속에 정의되었던 것처럼 이 천사는 신이 아닌 무서운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으로 그려졌다는 점. 두 번째로 설사 신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을 위한 신은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마지막으로 천국행 고지를 받는 사람도 염두에 두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웹툰을 드라마하면서 조금 더 개연성 있는 스토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천사의 모습이 바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초기작 애니메이션 지옥의 두 개의 삶에서처럼 시즌2에서는 천국행 고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시지가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어. 드라마 속에서 가장 풀기 힘든 미스터리는 아무래도 고지를 받은 아기가 죽지 않은 부분과 박정자의 부활이었을 텐데요. 고지를 받았지만 죽지 않은 아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이 현상은 정진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예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일단 튼튼이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희생이 고지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겠지만 저는 이보다 상위에 소도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도는 사만시대 때 제사를 지내던 성역으로 죄인이 들어와도 잡지 못하는 신성구역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단체였었죠. 그러니까 배영재와 송소연이 지옥의 사자들이 침범할 수 없는 소도와 같은 보호구역의 개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소도의 수장인 민혜진이 아기를 데려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튼튼이가 그녀에 의해 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죠. 시즌2에서는 시연을 피한 최초 인물인 튼튼이가 소도의 수장이 되어 이 초자연적인 재난 현상들로부터 피해갈 방법들을 찾아내고 새진리회가 만들어낸 인간들의 재앙을 잠재우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고대의 일식을 신의 저주라고 해석했던 제사장들의 반환은 그것이 단순 자연현상이라고 밝혀낸 천문학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박정자가 다시 환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박정자는 새진리회의 교리를 입증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새진리회의 신도로 영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드라마 속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튼튼이의 시연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흘러나간 후 지금 새진리회의 붕괴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의 그녀의 환생은 아주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새진리회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박정자는 고지를 받고 지옥에 갔다 온 최초의 사람으로 꾸며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한번 그녀가 새진리회의 기울어진 판세를 180도 뒤집게 해주는 중추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옥의 사자들, 시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줄 소도의 편에서 인간 세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시즌1에서의 고지자들, 특히나 정진수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 결말 부분의 대사는 재난을 만드는 것도 그 재난을 끝내는 것도 모두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연상호 감독의 메시지가 잘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대사를 통해 지옥 시즌2에서는 인간들이 이 현상을 풀어내고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혜진, 성인이 된 튼튼이, 그리고 환생한 박정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분투하며 이 고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시즌1에서는 지옥 세계관이 너무나 많은 가지들을 타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며 복선과 회수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즌1에서 풀어놓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수는 시즌2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복선과 회수에 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지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영상이었고요. 그럼 씨아무비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